우리 다 같이 서준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총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믿음과 크리스찬이 이제 전성길 향해 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특별히 세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불만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모든 게 불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불만 얘기하다가 떠나버립니다. 수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거 믿어봤더니 결국 다 소용없다. 창피한 일이었다. 그러면서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수다장이를 만나는데 수다장이는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집 밖에서는 성자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집 안에서는 악마의 모습으로, 그리고 돈에 대한 신용이 너무 없고 사업을 하는 방법이 그리고 종업원을 다루는 그 방법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인노라 하면서 행동도 없고, 그래서 수다, 말로만 입으로만 신앙생활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제 상세한 묵상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크리스찬과 믿음이 계속 천성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믿음은 참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좋은 신앙의 동반자입니다. 또 같이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같이 힘을 북돋으면서
전성기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한 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허영이에요. 그런데 그 허영의 마을에는 재밌는 게 장이 서는데, 시장이 서는데, 여러분 옛날 한국에 보통 5일장이 있습니다. 5일마다 장이 서지요. 그러면 거기서 이런저런 걸 사고 파는 그런 장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허영이라고 하는 마을에는 이 시장이 매일매일 열립니다. 그래서 이 장을 허영의 시장, 허영이라는 마을에 있는 매일 열리는 장이라고 해서 허영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이 믿음이 그 허영이란 마을을 들어가서 그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천성길 향해 가는 사람은 이 허영의 시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기서 온갖 걸 팔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니까 북적북적합니다.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서 뭘 팔고 있나 가만히 보니까 팔고 있는 물건들이 부귀영화, 보석, 오늘날로 따지면 명품, 온갖 향락, 쾌락, 기호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그냥 사람들 입맛에 맞게 여기는 영국 거리, 여기는 프랑스 거리, 여기는 이태리 거리, 여기는 스페인 거리, 여기는 독일 거리, 나라별로 거리들이 다 있어요. 미국 거리는 없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각 나라에 맞는 거리들이 다 있고, 그 거리마다 온갖 허영에 가득 찬 물건들이 가득 찹니다. 온갖 사치품, 향락. 그래서 크리스천과 믿음이 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면서 뭘 팔고 있나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결국은 다 헛된 거예요. 전도사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지고 있으면 잠깐 좋지만 결국은 헛된 것들. 그래서 언젠가 구름같이 사라지고 특별히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들, 그런 것만 쫙 팔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말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걸 허영의 시장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허영. 근데 영어 원문을 보면은 사실은 허영보다는 vanity라고 되어 있는데, 헛되고 헛되며 할 때 그 헛된 그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허영의 시장, 사실은 헛됨의 시장,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래서 일부러 허영이라고 했겠다, 또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뭐가 헛되냐, 사람들이 허영에 가득 찬 마음, 허영을 불러일으키는 물건들, 그런 것들은 다 헛되다. 그래서 허영과 헛됨을 동의어로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과 믿음이 이 허영의 거리, 헛된 것들을 팔고 있는 이 거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시장을. 지나가니까 시장이니까 북적북적해서 막 그냥 손잡으면서 이것 좀 와보세요, 이거 사세요, 이거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 물건들을 사라고 합니다. 부귀영화, 사치, 향락, 온갖 명품, 보석, 이런 것들이 싸게 줄게요, 사가세요, 그래요. 그걸 보니까 인간적으로 마음이 끌려요. 크리스천도 인간적으로 마음이 끌리고, 그 믿음 좋은 믿음,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 이름을 믿음이라고 했겠어요. 그 믿음이 봐도 그냥 눈이 이렇게 홀깃하고 귀도 또 솔깃하게 이렇게 끌려요. 그래서 크리스천하고 믿음이 일부러 그걸 이제 안 보려고 해요. 이거 안 봐야겠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37절에 이 말씀을 크게 막 외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안 보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서
저 허망한 것들, 저 헛된 것들, 저 허영들을 안 보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냥 그걸 외치면서 거기를 지나가요. 외면해요. 그러니까 한 상인이 길을 막고 물어봐요. 아니 지금 시장 바닥을 지나가는데 물건들에게는 눈길도 안 줄고 내 눈으로 저것들을 안 보게 하소서 이러니까 그럼 도대체 저 물건들에 관심이 없으면 지금 당신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크리스천하고 믿음이 대답을 했냐면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아니 그런데 여기가 지금 허영의 시장이거든요. 헛된 시장이거든요. 여기서 취급하는 물건들은 부귀영화, 사치, 향락, 쾌락, 보석, 명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진리를 찾으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 말이죠.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진리를 구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이 사람이 그냥 소란을 피워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냥 온갖 사람들이 다 거기 동조해가지고 저런 정신 나간 놈들이 있느냐, 저놈들을 잡아라 막 그래가지고 막 소란스럽게 하면서 그냥 그 허영의 시장이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심판관이 나타나가지고 이 두 사람이 크리스천과 믿음이 이 조용하던 이 허영의 시장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었으니까 이 소동이 벌어지게 했다는, 이 소동을 막 불러일으켰다는 그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하고 믿음은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들은 여기 조용하게 지나가려고 그랬고 그냥 그 물건들에 관심을 안 두고 일부러 눈을 그냥 이렇게 돌렸던 거고, 아니 뭐 찾냐고 물어봐서 우리는 진리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자기들이 그냥 막 시끄럽게 해놓고 결과적으로 그 시끄러운 걸 가지고 자기들이 다 문제 일으켜놓고 그 문제의 책임은 크리스천하고 믿음에게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요. 그래도 끌려갔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재판장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장이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냐, 크리스천하고 믿음이 무슨 죄를 졌나, 이 죄에 대해서 증인이 있으면 여기서 말을 하라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하고 믿음이 무슨 죄를 졌나 죄목을 댑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사상을 우리에게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진리를 구합니다.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사상을 우리 가운데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왜 나쁜 사상이냐?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정말 그래서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이 허영의 시장에서 팔고 있는 그 물건들에 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설령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건들을 사지 않게 되죠.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그냥 사치, 향락 뭐 이런 것들이니까. 물론 여기서 뭐 부귀영화, 뭐 명품, 보석 이런 것도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이것들을 어떤 그 헛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이지, 부귀영화가 나쁘다, 보석도 나쁘다, 여러분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조금 이게 이제 뭐랄까, 저한 번연이 원래 의미하려고 했던 그 뜻을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 결국은 다 헛된 것들이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증인이 이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가 팔고 있는 물건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르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상에 빠지면은 이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을 안 삽니다. 그러니 저 믿음이 확 퍼져버리면 우리는 다 굶어 죽습니다. 안 사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 책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요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죠. 이 전염병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병이 무서운 게 전염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빠지면은 헛된 거, 허영이 시장에서 팔고 있는 거, 그걸 안 삽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은 큰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고발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섰어요. 두 번째 사람이 나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재판장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믿어오던 그 미신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같으면 이제 무당, 뭐 굿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선앙당, 이런 미신이 있는데, 재판장님 보세요. 우리가 계속 대대손손 믿어오던 그 미신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 미신은 다 무가치한 거고, 우리 미신이 그게 우리를 지켜주고 복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복 내려준다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전파를 하고 다니는데,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미신은 뭐가 됩니까?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 죄인입니다. 또 그렇게 고발을 해요. 사실 그렇죠. 믿음이 퍼져나가면 미신은 설 자리가 없게 되죠. 세 번째 사람이 나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 질서를 혼란시켰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허영을 추구하고, 우리는 사치를 추구하고, 우리는 탐욕을 추구하고,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의미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인데, 근데 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허영, 사치, 탐욕, 쾌락을 비방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요. 그래서 재판관이 물어봐요. 지금 저 세 사람이 너희들이 죄를 짓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한 사람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전염병을 퍼뜨린다.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미신을 무가치하게 하고 하나님을 전파한다. 세 번째 사람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체계, 탐욕, 쾌락, 향락, 사치, 허영 이런 것들이 나쁘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너가 지금 고발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이냐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서 살려면은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해야 되는데, 믿음이, 그리고 크리스찬도 같이 우리가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해요.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나쁜 사상을 전파해서 장사가 안 되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신은 무가치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내가 고발당했는데, 그런데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에 내가 이 시장, 허영의 시장이 추구하는 가치, 허영, 사치, 탐욕, 쾌락을 거부하고 비방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에 빠지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판장이 들어보니 이거는 그 고발당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장이 그럼 너네들은 이 고발을 시인하는 거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선고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니, 그리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실제로 그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그 사형이 집행되어서 죽는 사람은 믿음이 죽어요. 이제 믿음이 죽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구름에서 그냥 이렇게 말 두 마리가 끄는 이 마차가 내려오더니 그 믿음을 실어가지고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서
천국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이 믿음을 영접해서 천국으로 이렇게 영접해 드립니다. 크리스찬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찬송하라 믿음이여. 믿음 지금 죽었는데 그런데 하늘로 들려 올라갔거든요. 찬송하라 믿음이여. 그대의 이름은 영원히 남으리니 그들이 비록 그대를 죽였으나 믿음을 죽였으나 그대는 오히려 참 생명을 얻었도다. 영생을 얻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믿음을 칭송합니다. 오늘 이 허영의 시장 이 챕터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해요. 굉장히 이야기가 이 추상적인 얘기가 많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념적이에요. 허영이라는 마을, 그 다음에 허영의 시장, 이것도 굉장히 개념적인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다음에 나눠지는 대화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대화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 버년이 뭘 말하려고 하냐면 방금 지나온 것이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거든요. 순교자들이 거기에 많이 죽어 있어요. 왜 죽었느냐? 실족이라고 하는 수렁에 빠져 죽었고, 그리고 세상 풍파에 시험 들어가지고 빠져 죽고, 속삭이는 마귀에 미혹당해가지고 또 이렇게 빠져 죽고, 여기저기 그 믿음길 가다가 그냥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죽은 순례자들을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허영의 이 시장에서는 순례자가 죽는데 왜 죽느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는 그 이유가 달라요. 여기에서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합니다. 바로 이 순교의 모습을 허영의 시장에서 그려내고 있어요. 물론 요즘이야 이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순교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존 버년의 통찰력이 참 뛰어나고 제가 많이 은혜와 도전을 받는 것은 뭐냐면 이 허영의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적 세계 똑같아요. 우리는 영적 세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허영의 시장에서는 육적인 세계, 그리고 눈에 보이는 헛된 것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끄는 것들, 부귀영화, 사치, 향락, 쾌락, 좋은 것, 그냥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런 세상적인 욕심들, 이것을 자극하는 물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눈은 천국을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천성을 향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이렇게 허영으로 가득 찬, 헛된 것들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들, 허영에 가득 찬 것들을 자꾸 사라고 손잡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그쪽으로 향하고 우리의 귀가 그것을 향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끌린다는 거죠. 여기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해야 우리가 전성기를 갈 수 있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믿음, 이 순교자의 모습은 뭐냐면은 다시 그때 당시 이 1600년대로 돌아가면은 실제로 믿음 때문에 목숨 밀린 순교자가 많았지요. 너무 많았지요. 특히 영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지요. 특별히 이 캐톨릭 때문에, 또 뭐 사실은 서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믿음 때문에 죽었던 그 순례자들의 모습을 또한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물론 믿음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이고 육체적인 박해받을 일은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때로 그렇게 끌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천성길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우님들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고 있사옵나이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있사옵나이다.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들을 붙잡고 우리의 손을 끌고 있사옵나이다. 그러한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여전히 천승길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약하옵나이다. 그러하니 성령께서 우리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